지난 10월 25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평생으로 모은 40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고려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25일 서울 성북구 본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김용석 씨와 양영애 씨 부부가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토지 5필지와 건물 4개 동을 학생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이른 시일 내 추가로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토지 6필지 건물 4개 동도 기부할 계획이다. 강원도 평남군 남면이 고향인 김 씨는 월남읍 경기도 양평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했다. 이후 부인 양 씨를 만나 1960년대 종로 5가에서 리어카를 끌며 과일을 팔기 시작했다. 노점 장사 몇 년 만에 점포도 얻었다. 김 씨는 더 좋은 과일을 받으려고 4시간 일찍 시장에 갔다고 회상했다. 부지런함 덕분에 김 씨 부부 가게는 문을 연 지 3, 4시간 안에 과일이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들은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절약하는 삶을 살았다. 이를 나설 때도 청량리부터 종로까지 1시간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 교통비를 아꼈다. 과일 장사가 끝나면 남의 식당에서 일을 했다. 저녁밥은 그곳에서 공짜로 얻어먹었다. 김 씨는 옷이나 신발을 산 적이 거의 없다. 지금도 20-40년 전에 산 옷을 입고 생활한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김 씨 부부는 1976년 처음으로 청량리에 상가 건물을 샀다. 그 후 주변 건물들을 하나둘씩 차례로 사들였다. 부부에겐 미국으로 이민 간 두 아들이 있지만 김 씨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했다. 유경사업을 위해 쓰는 게 더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내가 학교들 교육을 위해 기부를 하게 돼 뿌듯하다고 웃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이 말 그대로 초등학교 나오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드러나 있는 어떠한 지도층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은 바로 사회 정신적인 지도자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로운 일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지구상에서 특별히 미국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런 거부들이 사회 환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세습을 하면서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난 그래서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 건전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1살의 김영석 씨, 83살의 양영애 씨, 이 부부들, 이들의 부부의 헌신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의 헌신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전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부터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의 전초전으로 바로 왕과의 그 앞에서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한강보다 더 넓은 그 나일강이 바로 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던져라. 바로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구의 지팡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1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모세가 나일강을 치게 되어지면 그 지팡이를 칠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지팡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든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든 다 지팡이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론이 사용한 지팡이가 오늘날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어떠한 결과를 남겼을까? 여러분 요즘 국정감사에 나와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소장한 백희 씨가 1,000억 원을 줘도 안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오늘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수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가치 있는 그러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막대기예요. 그런데 사용되어지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들어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되어지는 것은 10가지의 재앙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누구와 관계가 되어져요? 바로 애굽 사람과 관계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바로왕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엇이 돼요? 뱀이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10가지의 재앙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단순히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가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뱀이 되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땅에 있는 술객들 그리고 마술사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랬어요. 보니까 와서 우리 마술사들을 좀 부르겠다. 오더니 야 저렇게 모세와 아론이 저렇게 지팡이를 갖고 막대기를 갖고 뱀을 만드는데 너희들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가 자신들의 술사를 데려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해보라니까 똑같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다 삼켜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같으면 어휴 이거 끝났구나. 이거 게임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7장 4절 보세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어요. 바로가 말 안 들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가 거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중단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격려하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느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지만 출애굽이 안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그림은 매우 커요. 그런데 그 큰 그림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질 때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는 봤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 자신의 술사들이 만든 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삼키는 걸 봤잖아요. 기적을 보았으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양처럼 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범처럼 날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어요. 지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인구를 하나님은 한 가지 하나하나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지죠.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성취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을 줄 아셔요. 그러면서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내보내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 안 들을 걸 아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셔. 절대로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가라고 말해요.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시면서도 파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선 앞에 불순종하는 그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다 멀리 보셔요. 하나님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요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대 나갑니다마는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든가요? 잘 안 받아들여요. 예전에는 전도지 줘도 그냥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종이 전도지만 줘서는 받지를 않아요. 최소한도 티슈는 줘야지 받는다고.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교회가 전도하느라고 개척교회에서 전도지에다가 사탕을 붙여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이빨이 썩어서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사탕을 줬냐고,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소리를 지더래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나 듣지 않아도 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무시하더라도 나가야 돼요.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나가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이 바로 이 바로의 뱀들을 삼켜버린 걸 알죠. 이게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가질 수가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깨닫고 돌아오면 될 텐데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개의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아니면 돌밭, 그리고 바로 옥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보여줘도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유기된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유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가룟 유다. 이 유기된 사람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유기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존재가 아니라 사사건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경우들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녁에 잘 때 이빨 닦았냐 씻었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뵀냐 복수 뵀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힘들어해요. 귀찮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귀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내 목 달라고 그래서 떠난 것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사건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찬송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어져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는 주께 묶였을 때 좀 자유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찬송가 가사는 뭐라고 말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 오히려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위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요.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뱀으로 만들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이제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합니까? 이 똑같은 지팡이지만 기적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는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는 또 피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 다양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 것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아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세요. 오병이 기적 속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그거 누가 가지고 와요? 안드레가 갖고 오잖아요. 안드레의 떡이 아니에요. 안드레의 생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의 떡과 물고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물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사람의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술객들도 똑같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22절 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봤더니 똑같이 행해요. 그래서 바로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지난번에 그 뱀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저 막대기를 가지고 피로 바꾸더라. 너희들도 한번 해봐. 아, 그랬더니 이 요술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로 바뀐 물을 뭐로 바꿔놔야 돼요? 물로 바꿔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진정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물을 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 피가 되어진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급급하게 흉내 내는 데만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마술사 시몬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돈 주고 좀 이러한 성령을 살 수 없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을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는 진리와 거짓이 혼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을 만든 것, 근데 술사들도 똑같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든 것들도 똑같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로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어 좀 타종교와의 대화가 자유주의 신학의 바로 일반적인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천주교와 불교의 연합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절간에 가서 신부들이 가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성당에 와서 중들이 와서 강론을 해요. 그래서 절간 앞에 가보면 성탄 열 때 악의 예수를 탄생을 축하한다. 뭐 그런 것도 붙어 있고 또 천주교 앞에 보면은 석탄일 날 또 등도 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로 멋있다.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무드를 만들고 있구나. 이것은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확대가 되어지니까 정말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운동을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근사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올바른 것 같아요.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가겠다. 그것도 어디서부터? 종교부터. 야, 정말로 지도자들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 속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강조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전도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뭐라 그 사람들 전도를 해요?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면 뭐라 전도를 하냐고. 예?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 전도를 해요? 전도가 필요해 있어요. 성령에 보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도가 필요 없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논리를 보고에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믿고 나갈 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보수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다 종교인을 적대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구원의 길만큼은, 믿음의 길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는 길로 가도 구원이 있고, 캐톨릭이라는 길로 가도 구원이 있고, 유교라는 길로 가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이라는 길로 가도 구원이 있고, 가보면 길만 다르지 종점은 똑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 믿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요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전생이니 조상신이니 그런 거 윤회설 믿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다종교와 사이좋게 지내라. 그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나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종교에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들은 어둠의 영들의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 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내게 되겠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만나서 말씨름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말 안 듣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왜요?
미혹된 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절대로 교회에 알리지 말아라. 뭐 교육자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99.999% 이단들이거든지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교육자들이 바빠도 성경을 알고 싶으면 교육자들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바쁘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일이 많아. 그런데 동네에서 어떤 분이 성경을 가르쳐준대. 아 얼마나 좋아 하면서 그렇게 배웠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현대는 그릇된 영을 따르기 쉬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로가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사라진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래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끝내야 되는데 바로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는 야 뭐 우리 술사들도 지팡이로 막 떼기로 뱀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물을 치니까 피도 만드는데 뭐 그 기적이나 우리 기적이나 뭐 똑같네 뭐가 다른 게 있어 그런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해요. 끊임없이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입증하는 수단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거절을 하잖아요.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은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지금 미국이 그 정치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를 많이 도와줘서 그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조금 자유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산 이데올로기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롭게 자유민주주의가 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공산당들이 딱 찾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 불태우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무역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분별력이 없으면 큰 후환이 따라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틈바니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분별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가지 재앙까지 매주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텐데 이 재앙에 대한 이 신약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날강이 피로 변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장,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이 속에서 도대체 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인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고통이지만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죠. 왜요?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쭉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재앙의 흑암 재앙과 장자의 재앙만큼은 누가 당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을 향한 그 길로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로 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하는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욥도 자신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성으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수백 수천만의 애굽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왜 10번의 재앙을 왜 당해야 돼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통치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면 그냥 내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반대하다가 문제가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중요해요. 국가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해요. 영적 가정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바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들이 다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럭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다. 남아공에서 럭비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었다. 만델라는 럭비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다.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이날 남아공 대표팀은 강호 뉴질랜드를 누르고 승리했다. 눈길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던 흑인과 백인은 인종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화합을 이루었다. 스포츠가 가진 힘 너머에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신념을 지켜온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다. (1964년) 46세의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백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직 활동에 참여한 혐의였다. 남아공 인구의 16%에 불과한 백인들은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흑인들을 지배해왔다. 1948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백인의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인종차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분리 정책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흑인들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흑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행법은 흑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인종분리 정책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시위는 계속됐다. 1976년 소웨토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쟁은 학교 수업을
백인들의 언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항하는 시위였다.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150여 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다. 수감 중이던 만델라는 부인 위니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며 흑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갔다. 보타 대통령은 흑인들의 투쟁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했다. 보타는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흑인들의 희생은 더욱 커졌다.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누군가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다. (1985년) 봄, 감옥에 있던 만델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얼마 후 만델라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법무부 장관 코비 쿠에체였다. 만델라가 제안했던 회담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는 티타임을 가졌고 얼마 동안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흑인 저항단체가 백인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폭력은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5일 아침, 마침내 보타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델라는 보타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보타는 악수를 청하며 걸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만델라는 100년 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인 백인들의 투쟁과 현재 흑인들의 투쟁이 다르지 않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예의를 갖추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 남아공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만델라는 폭력과 갈등 대신 화합을 택했다. 만약 내가 빨리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양측 모두 탄압, 폭력, 그리고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방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적인 보복 대신 흑백 화합을 위해 헌신했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남아공의 문을 연 만델라. 평화와 화합의 정신은 그가 조국에 남긴 가장 값진 선물이다. 나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치졸한 복수보다는 연민과 자제력과 관대함이 상대를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발언은 애굽 백성들을 고난으로 이끌어내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과 자유로운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바로 시대가 왕은 바로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는으로 시작해서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바로 바벨론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돌보심이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대를 읽지 못한 시드기야는 결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 결국은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남방 유다는 1차, 2차, 3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왕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주는 위로와 샘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